쓰레기 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쓰레기 섬이 된 해변이랍니다. 근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서울신문에서 나온 건데 섬은 병 들어가고 주민들은 떠나간대요. 우리나라 이야기고 지금 다른 나라 쓰레기가 몰려오는 거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쓰레기 사진도 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그 빈 공장 빌려서 4만 톤 폐기물로 쓰레기산 만드는 거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런 사건들. 참 신기하죠.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저 쓰레기 더미도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만 거기에 누구 느꼈냐면 조폭도 가담. 그 다음 우리 또 세계 막 널브러진 쓰레기들, 해양 쓰레기죠. 또 일회용품 쓰레기로 만들어진 쓰레기 섬입니다. 아주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쭉 흘러가서 그렇게 간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자, 계속 한번 이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쓰레기 섬이요,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의 16배? 16배나 큰 그러한 16배요? 1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이 태평양을 덮고 있다. 너무 무지막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답니다. 아주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싫죠. 제가 혐오스러운 사진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역겨워하실까봐. 제 사진 중에 참 제일 역겨운 것 중에 하나가 파리떼가 너무 많은 건 역겹더라고. 진짜 파리떼 많고 뭐 이런 구더기 많고 막 나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도 좀 한번 올릴까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저 쓰레기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저 쓰레기보다 이런 표현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도 저 쓰레기만도 못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글거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만도 못한 나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서 저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저런 것도 만들고 또 이 세상에 평화를 깨고 사랑을 깨고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인류가 방해하지 자연이 혹은 짐승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인류로 인하여,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쓰레기만도 못한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이 많아서 나쁜 것들이죠. 저 쓰레기, 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또 돈도 많으면 좋을까요? 정보도 많으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현재 전 세계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벌은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근데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나폴레옹 시대 그 즈음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재산이 저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의 가문의 재산이 지금 5경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문으로 인하여 지금 유태인들의 자본들이 최초로 거대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정보에 일찍부터 눈을 떴습니다. 정보에 일찍부터 눈을 떠가지고 그때 그 전쟁에서 전쟁 소식을 전하고 어떤 사건들을 전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은 국가에서는 배를 타고 전하거나 말을 타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곳을 그 배를 타고 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는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비둘기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그 정보를 항상 입수하는 그러한 정보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워털루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 나폴레옹과 함께. 그런데 그 나폴레옹과의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이 국채 발행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그걸 사느냐 마느냐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정보를 저 로스차일드가의 셋째 아들이 금융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전에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이 이기면 국채 발행한 것이 폭락을 하는 것이고 나폴레옹이 지면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졌는데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이제 국채 파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증권거래소 같은 데를 거기 저는 국채 어디서 팔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신호대로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눈짓을 했을 때 국채를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로스차일드의 이 사람의 셋째 아들이 그 사람이 정보통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국채를 파니까 나폴레옹이 이겼구나. 우린 졌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채는 이게 휴지 조각에 불과해. 그래서 막 팔기 시작해가지고 95%가 폭락했답니다. 전부 그들이 그 국채를 팔자 오후 늦게 그것을 전부 5% 정상가의 5% 가격으로 전부 사들인 겁니다. 다 샀어요. 나한테 나온 건 몽땅 샀어요.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통로로 그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진 거예요. 국채 가격이 20배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영국 전체를 살 만큼의 그 돈을 그때 한꺼번에 벌었던 거죠. 나쁜 거죠. 그죠? 정보, 지식은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과 무기, 과학 문명 등의 풍부함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류를 완전한 평화와 안정과 생명과 행복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 더 심합니다. 글쎄, 병으로 죽는 사람은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지금 이런 이상한 병도 생겨서 죽기도 하고 살인 사건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보 시대입니다. 우리 30, 40년 전에 이런 말 들었죠.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 혹은 지식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보가 넘쳐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럼 정보 홍수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요? 지나친 것은 약간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정보가 인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정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 외에는 많을수록 좋은 것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여 아버지여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평화와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또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화라는 것이 보장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복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는 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모든 부분에 유익한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저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라. 그냥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육체의 훈련을 말합니다. 근데 저 육체의 훈련을 그곳 훈련이라고 하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곳에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 육체를 발전시키고 삶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과학 문명이나 그 모든 것 다 말합니다. 뭐 문화, 뭐 의학,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다 모두를, 정치도 발달시키고 그럴수록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요,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은 범사에 유익하여 모든 것에 유익한데, 범사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느 곳을 말하고 있느냐? 금생,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죽어 이후에 세상에서도 유익한 약속이 있는 것이 이 신앙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었다고 해서 내세가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섬긴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있는 축복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있는 내용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한 싹이 나며 예수님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은, 곧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을 설명한 거니까, 곧은 앞에 거랑 뒤에 것이 같은 말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는 영이에요. 그 알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매번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나를 이기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것은 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이기기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을 거요? 나 이기기가 더 어려울 거요? 나를 절제하기가 더 어렵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남이 아니에요. 나지.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성령님 안에 있으려고 정말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 매번 술 먹고 그 기운을, 술 마신 그 기운, 그 기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마시면 1년 가든가요? 한 달 가나요? 일주일 가나요?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마셔야 됩니다. 그 기운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망가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 기운을 뺏기지 않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안에 살면 저도 제가 위축되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것들에 절망스러울 때는 다 제가 주의 성령 안에 있지 않았을 때지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영을 받은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 즐거움이에요. 제가 여기 꽃 재배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제일 재밌죠. 제가 목사직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제가 만약 이 목사직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거 다 미쳤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다른 길을 갔더라면 예수님도 자살했을 거예요. 나는 배신자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 하고 외치고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자살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다 이뤘다고 그랬고 그 영혼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인하여 만족함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평생에 지루했던 적이, 우울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루했던 적이 없어요. 별로. 모든 삶이 매번마다 신기하고 재밌고 새롭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어떤 농사 짓는 것 좋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장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 전하는 것과 이 전도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건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요.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이해관계에 얽혀서 보이는 가치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이 세상은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죄인으로 되고 돈이 있으면 죄인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이 시대라고. 예, 많이 그렇습니다. 사람들도요 그것으로 몰려다녀서 세력 있는 사람들 편들어서 그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대로 가난한 자도 판단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요. 이 세상은 겸손한 자들을 짓누르는 시대거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인류는 다 그래요. 창세 이래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의 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공의는 제가 자주 설명하죠. 하나님이 인류를 봤더니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다 치우쳐 죄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의요.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자신이 대신 죽어줘서 그들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공의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그의 힘을 삼고 우리의 힘은 물질이고 어느 땐 체력이고 지식이고 권력이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힘삼아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힘을 삼아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한 분들 되셔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 예, 예수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지 알아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비슷한 삶이 우리 인류 속에 그런 평화가 있어서 포악한 사람이 저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고 독소를 내뱉고 속에 독사의 독이 그득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이 영향력이 미칠 때만 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이것.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고요? 그분은 인류의 창조자요,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셔요.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또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생리적으로 하는 현상이 적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고요.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원숭이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서 따로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새끼가 커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돌보지 못하고 차버리고 돌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제가 특별히 자녀들 죽이는 부모들 얘기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죽이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그 아이를 낳은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20대 전후에 나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대부분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들을 괴롭히면서 살다가 일찍 아이를 낳은 그들이 자기 자녀를 죽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을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그는 입으로 말만 나왔다면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가. 그리고 나를 저주하니까 남도 나와 똑같은 가치로 보이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푼 그 사랑 이야기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미리 설명을 했는데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지금 논쟁, 따지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자함과 사랑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그럼 땅이 슬퍼해요. 거기 사는 자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굳이 말하면 사람도 살기 어렵고 자연 환경도 파괴된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현상이 더하여 지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잘 돼도 그것이 나에게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잘 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그러나 저에게 그것이 제일의 소원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들의 가문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 되는 것들을 저는 진심으로 도원합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혹은 병들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견디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산다면 저는 결코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본심입니다. 그러나 잘 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뭐 욕이 되고 말하고도 없이 아예 망해버려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음행하여도. 근데 이 음행은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음행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상은요,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미신은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의 점괘만 관심 있는 것이지 그 미신에서 가르치는 그 도덕성을 봐오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는 그 점쟁이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 더 위의 사람이지 점쟁이가 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은, 우상은 세상적인 음란도 방조하고 오히려 조장합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나 저기에서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육체적인 그것으로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분을 알라 이 말이죠.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내 아내가 딴 데 가서 딴 남자 애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 그 아내 품에 안아줄 겁니까? 발언 못할 거려? 휴일이 지나고 돌아왔음을 보여야
않을 수 있을 때도 있을 거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안아주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좀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변덕이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데, 비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땅을 반드시 적시고 그 비의 영향력이 식물에게 100% 영향력을 미칩니다. 새벽빛은요, 지가 아무리 밤에 어두워도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그렇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본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범죄하여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걸 원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제일 네가 볼 때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는데 셋을 낳은 다음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딴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딸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여야 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 여자를 네가 돈을 준비해 갖고 가서 그 상대편 남자에게 주고 용서를 빌고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랑해 줘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것 자체가 벌써 뉴스거리죠. 화제거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또 딴 남자랑 실컷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가서 용서하고 사정을 하고 그 남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와요. 그런데도 또 나가고 또 나가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뭐 막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또 나가잖아요. 그래도 계속 데리고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성경 전체의 사랑에 대한 표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남편이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 저 내용만큼 사랑을 잘 설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완벽한 표현은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신이 씻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나를 진짜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 중에 최상의 사랑이 뭐냐? 남의 죄를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흉보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사랑은 그가 본래 그런 흠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자기가 길을 열어준, 그게 사랑이래요. 저는 그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되긴 하는데 정말 노력해요. 저 사랑하려고. 우리 그런 사랑을 합시다. 그러므로 좌우지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원수라는 것 때문에 사랑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약점 때문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래요. 언제 예수님이 시험거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볼 때 나를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나는 시험거리일 수 있다. 나를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함께 해줬으니 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귀중한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야 될 대상이 한 명도 없어요. 배신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너무 귀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를 보호하고 그의 흠과 티가 나 때문에 감추어지고 나 때문에 씻겨져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 때문에 행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멋있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 삶에 지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41장에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밥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제가 땅끝 자주 설명했죠. 아주 모퉁이 구석에서 처박혀서 깨질지하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붙들며 중앙에 있지 못하는 거죠. 삶의 중앙 무대에서 활동 못하는 보잘것없는 자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참, 전능자 하나님의 종이래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남들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버렸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나 자신과 싸우죠. 제일 많이, 아닌가? 나 자신과 싸우는 것보다 남과 싸우는 게 더 많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과 악과 사탄과도 싸웠지만 매일 자신을 죽였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에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가 죽이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제일 부자 되었던 가문은 아까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을 누린 가문은 다윗 왕 가문이에요. 그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노다. 다윗 왕처럼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인도해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죄를 져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다윗 왕은 정말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많았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나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 택함을 분명히 해주셨으니 내 잔이 그 기름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결론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서부터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신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무 좋은 표현들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란 말이죠. 그럼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이 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 거합시다.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충만할수록 귀한 평화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구원의 축복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같은 약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 속에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를 용납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많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그 지식이 나를 인도하게 하옵시고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헌금